여성분들 앞에 서는 거는 두렵고 떨리네요.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이 짧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뒤돌아 바라보기가 두려운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남성 두 분이 더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난주 2주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에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샤다이, 되게 멋있지 않나요? 엘샤다이, 자동차 이름처럼 되게 멋있습니다. 엘샤다이. 누군가 이 차 이름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니시스는 나왔잖아요. 창세기죠. 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란 이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람들과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17장 말씀 이야기 위해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12장에서부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15장 1절을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자막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바로 5장 6절 아브라함의 의가 나타나는 그 장면인데요. 15장 5절 6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 인류 전 세대에 걸쳐 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역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후대에 계속해서 하박국도 인용을 하고 사도 바울도 인용하고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인용하게 되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한다라고 소망을 하지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을 받은 이후에 했던 그의 행적은 참 놀라울이 많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했다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 나아가야 마땅한데, 그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15장에서 이어지는 16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까지가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의 사이인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과 헤어졌어야 됐었고요. 또 롯이 이방 왕들에게 잡혀갔었을 때 구해내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또 제사도 드리고 축복도 받게 되고, 또 최소한 1, 2년이 거기서 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약속을 받게 되었고요. 그 후에 다시 또 거의 10년이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5장과 앞으로 이어질 16장, 그 15장, 16장 사이에는 최소한 9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후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고, 또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그 이후 1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분명히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괜찮겠다. 그러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난다고 하셨으니 나를 통해 자녀를 출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나온 자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상관없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종을 빌어서 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6장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인이 낳은 자녀를 후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자,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정말 엄마는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녀라 함은 본처, 본 아빠에서 나온 자녀가 당연히 후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을 왜곡해서 자신의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간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몸에서만 나면 되니까 내 아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합리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한마디 짧게 대답을 하죠. 도서실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슈퍼를 갔든 PC방을 갔든 노래방을 갔든 어디를 갔든 다 거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서실을 갔긴 갔으니까 어디 갔다 왔니? 독서실 갔다 왔어요. 그래. 거짓말한 건 아니죠. 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엔 찔리겠죠. 지금 딱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러한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여종이 임신을 했고요. 또 여종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핍박을 하며 괄시를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참 무책임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파렴치한 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목숨이 빼앗길까 봐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속이질 않나. 그것도 대물려서 지 아들까지도 똑같은 짓을 따라하게 만들고 아빠가 그러니 아들도 그러니 하지만 이런 남자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볼품없는 남자를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입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참 이 무책임한 아브라함. 결국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일은 커졌습니다. 사라의 계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17장입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자, 17장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번역 말씀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1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합리화시킨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은 특별히 사랑과 언약을 세울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인데요. 주로 언약과 관계되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준다 했지 않느냐. 너에게 약속한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타나시자마자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엘샤다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문장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이 완전함을 원어적 의미는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탐임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뜻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가능한 이유가 바로 처음 선포된 엘샤다이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너는 못한다. 하지만 나는 한다. 그러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것이라 말하면 이름까지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서 내 자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영원한 소유물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며 놀라운 축복을 계속 이어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 속에 한 번도 너 어떻게 내 말 듣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너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왜 그런 분란을 만들었느냐? 라며 질책하거나 따지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말씀만을 계속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에 이어서 다시 한번 회심의 한마디의 말씀을 던집니다. 바로 사라 아내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전 15장에서는 아내에 대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했던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확장시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라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그 사라의 몸에서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어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행동하나요? 비웃습니다. 코웃음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벌써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참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립니다. 웃습니다. 아내 사라도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것이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따지는 듯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왜인가요? 바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는 너가 생각했던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내 일을 이루어가지 않는다. 나는 정통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잔머리 굴려서 일하지 마라. 너의 몸에서 난다는 의미는 너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그 관계에선 사라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너도 알면서 내 약속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못한다고 했을 때, 넘어졌을 때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쓰러져 낙담했을 때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분명 잘못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잘못을 먼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의 상황을 만져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한 번도 그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며 굳건한 믿음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꾸지람하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너의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주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고 납득이 되게 하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타노스도 손가락 핑거팁 네일로 딱 하면 세계 절반 인구가 죽어 모르시는군요. 네. 인간의 상상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 난 믿어 라고 조종을 해서 만들어버리면 끝날 일을 굳이 설득하고 애써 달래가며 그를 만들고 계십니다. 무엇인가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지 이름만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설득시켜서 그분의 품으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걸어와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이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녀들이 어릴 때, 갓난아기일 때,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때, 또 점점 걸음마에서 뛰어다닐 때,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다 애들은 지가 큰 줄 알잖아요. 지가 큰 게 아니죠. 그런데 지가 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아빠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막 따질 때 때론 귀엽습니다. 아이고, 저 말도 못하는 것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것이 어쩌다 저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네.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둘째 딸이 이제 8살이 됐는데 손 씻으라고, 발 닦으라고, 양말 여기다 벗지 말고 세탁기에 넣으라고 저를 혼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저를 혼냅니다.
엄마는 옆에서 씩 웃지요. 이제 엄마가 할 일이 딸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딸이 전 2명이나 있어서 두 딸이 서라운드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애가 말이 끝나면 다른 애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화장실 불을 꺼야지. 왜 켜고 다니는 거야? 참 귀엽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얘가 벌써 이렇게 커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구나를 생각하면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는 것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 딴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이고 참 너 애쓴다. 너 참 애쓰는구나. 그렇게 내가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니 내가 사라진 줄 알았니? 아니야. 나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너하고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지 않았어. 난 기억하고 있어. 너 그렇게 애쓴 거 너무나 수고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말할게.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나온다. 됐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우상신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그저 경배하고 뭘 바쳐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달래주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말씀 55장 8장 9절에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한 100%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떨고 계신가요?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면서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10년의 기다림 속에 두려워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여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간 아브라함.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의 시기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그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존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허투루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한 존귀한 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때가 너무 늦어지고 계속 기다릴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없어진 것 같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131편 1절 2절 말씀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떠한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오직 어미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 안에 있기를 내 영혼이 바란다라는 다윗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품은 바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문장에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뒷문장에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뒷문장은 그냥 따라오는 부록입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 뒤에 따라올 부차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한다고 말씀 때문에 그래 먼저 낮아진 대로 가자, 높아지기 위해서 거꾸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따르는 모든 것들을 부수적인 부록처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듯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태입니다. 태 안에 쌍둥이가 있는 그림입니다. 쌍둥이 발견하셨어요? 찾기 좀 어렵죠? 옛날에 예수님 그림 찾듯이. 잘 보시면 큰 아이가 있고요. 큰 아이 안에 조그마한 아이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세요? 저 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조그마한 아이가 있고 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쌍둥이를 품고 있는 태입니다. 이 태에서 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믿음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엄마의 자궁에 2명의 아이가 있었다.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에게 물었다.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왜?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헛소리 하지 마. 첫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 이후의 삶 따위는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둘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잘은 몰라.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린 두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을 수도 있겠지. 이제 첫째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렇지만 탯줄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제 다시 둘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그랬더니 첫째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탯줄 없이 어떻게 산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출산 이후의 삶이 있다고 치자. 근데 왜 거기로부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지? 출산이 결국엔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한다고.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질 않아. 그랬더니 다시 둘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릴 돌보실 거야. 다시 첫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 있는데? 보여? 안 보이잖아. 둘째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그녀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어. 그랬더니 첫째가 말합니다. 나한테는 엄마가 안 보이는걸?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둘째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만약에 너가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 한 작가가 쓴 글인데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서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이 태안에서 둘이 나누고 있는 대화 같진 않은지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 책을 통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지금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도 있고 마음에 짠한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출산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출산 이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웃으며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안에 있던 두 아이가 이미 엄마의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어져 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그 손을 뻗어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고 계십니다. 옛 유럽에서 멀리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에게 했던 축도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축도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축도는 나중에 기도 마치고 축도할 때 이 축도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축원의 기도가 우리가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기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앞, 뒤, 좌우, 위, 아래 모든 사방을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두려워 떨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